우리는 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성전 앞에 나와서 그를 정죄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의 책 잡힐 만한 것을 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이 돌을 치라 하면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고, 또 돌을 치지 말고 용서해라 하면 저런 부분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한 그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2번이나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고 있는 그리고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고 법령인데, 그 법령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용서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냐?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3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5장 3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5장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증언은 거짓 증언이지만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장 31절에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신명기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유대 사회는 증인을 세우려면 2명이나 3명을 세워서 그 증인의 증거가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진리만 믿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예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음행한 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신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나는 참되지 아니하다 하신 예수님과 오늘 본문 8장에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 하신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면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규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 누군가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그 말은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언어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7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I am who I am.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군데, 내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내가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했던 그 I am who I am이 요한복음의 헬라어 언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계시하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이야기가 참 진리요 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두 번째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려운 말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 먹는 이 떡은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겠지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청각 자료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 마지막 절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초막절을 이제 막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예요?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항복하면서 농사도 안 짓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디가 이정표가 있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객사하지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굶어 죽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때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거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텐트 치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게 초막절 장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는데 밤에는 어떤 축제를 벌이냐면 등불 축제를 벌여요. 왜요? 시커먼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야훼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조상이 먹고 살고 그렇게 430년 동안 종도에 살이하면서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초막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등불을 키워놓고 있는 그 초막절 절기 그 절기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둠에 근거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에 어떤 공허함이나 또는 무기력감이나 또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치욕과 같은 어둠 한복판에서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계시하셨는데 거기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되신 예수님의 속성이 그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호소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예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눈앞에서 분명히 보고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분들은 다른 예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 너희가 율법은 받았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 율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난주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짚어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만큼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안에 혹여나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 또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하여서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시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시니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세상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